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애굽에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방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제 준비시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궁중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던 모세였지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또 객이 되어서 텐트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장인의 양을 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에게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했고, 또 겸손한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 인내하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충실함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궁중에 있을 때 탁월한 교육을 받았지만 진정한 탁월함은 궁중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삶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탁월함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죽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위대한 일은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평범함의 위력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어떤 큰 일이 작은 일에 이런 작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재능이나 엄청난 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개선들이 연이어져서 큰 일을 이룬다 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에 다루시면서 이 평범함의 위력을 가르치지 아니하셨나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을 충실하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누구의 터치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의 지시를 받고 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야 됐고 또 텐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궁중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이제는 아마 직접 손수 만들어서 장인과 아내와 가족들을 대접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배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배워야 했고, 양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연구해야 됐고, 이드로와 그 가족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지내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궁중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광야에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비로소 배우면서 그는 일상 속에서 앞으로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수십 년 동안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거기서 배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훈련의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서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를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주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이후로부터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러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자세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너희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보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너를 보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인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at I am 그런 거죠. I am. 나는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원어로는 I am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는 뜻인데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한다. 이 세상에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누군가의 하나님의 창조주가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또 다른 의미로는 happen,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 말은 스스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발생을 시킨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모든 일들, 모든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인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발생하게 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충분하신 분, 어떤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된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된다는 것,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다시 한번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existing one이라고 똑같이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리고 여호와, 제호바라는 분, 이 단어의 원어가, 그 어근이 바로 하야,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앞에 I am 할 때 똑같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과 여호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이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를 받고 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속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를 영어 성경에는 다 The Lord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의미를 포함하진 않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속에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라. 할 말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쯤 광야로 나아가게 하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흘 길쯤 예배드리러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 말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바로왕의 앞에 가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할 말 그리고 애굽 왕에게 할 말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할 말을 주시고 이 지혜에 의한 말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삶 속에서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네가 너희가 아니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관원들 앞에 끌려갔을 때 할 말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누구를에게 가르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파킹랏이 이렇게 다른 회사에게 차를 파킹을 빌려주는데 이웃이 자꾸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해야 될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직접 이메일에 답을 쓰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여쭙고 또 주의 장로님께도 여쭙고 또 이런 전문적으로 또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에게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또 말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제 이렇게 3일길 예배드리러 나가겠다고 해도 결국은 쉽게 보내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죠.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비로소 그때 보내게 되리라고 미리 장래일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 속에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해야 할 말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고통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21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장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야 됩니다.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인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또 의복을 또 얻게 하실 거라고. 그들이 이것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그로부터 그들이 자원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핍박을 받았고 또 애굽 사람의 학대를 받았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것은 물질적인 보상입니다. 이 고통을 물질로만 다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인도하실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고통 속에 잠시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와 같이 고통을 보상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 일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 나중에 그들의 생활에 의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 물질들이 다 쓰이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했을 때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자색 실과 청색 실과 그리고 가죽들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자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힘껏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이것이 다 쓰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물질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물질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 그 40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움 중에도 또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고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잠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 어떤 시간으로 말하자면 잠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떠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할 말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때마다 지혜 주시고 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다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또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여 주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또한 찬양을 드리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하여 찬양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또 대면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대면 예배 속에서 또 비대면 예배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강준민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 과정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준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경외하는 자녀들 삼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선한 좋은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환우들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 돌봐 주시고 또 상을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민영래 선교사님, 윤옥숙 선교사님 파키스탄 섬기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섬기는 호스텔 사역 속히 재개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원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타주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 그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세와 같이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가정들과 또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또 상을 당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민영래 선교사님, 윤옥숙 선교사님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스텔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병원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통해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